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우리가 보며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기적의 증거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기적을 가리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 기적 가운데 가장 백미이고 최고봉이고 그 완결점이고 가장 은혜로운 기적이 바로 오늘 이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루고정복 특별 새벽기도 오늘 참 일주일 동안 먼 곳에 뭐 광주에서 또 담양에서 또 뭐 어디야 또 부산에서 아마 정말 이건 그냥 저 북구 방어진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어디서 오셨든 하여튼 여기 각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큰 박수 서로에게 마지막 시간 제가 애쓰셨다고 박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기적은 우리가 일찍이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던 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정말 위태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쪽을 한번 볼까요?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 귀한 신앙의 또 가정, 이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든 방식과 모습들이 때로는 조금 섭섭하고 서운할 정도로 때로는 냉정하고 우리를 잊으신 듯 포기하신 듯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보세요. 아니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뭔가 남일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들으시며 무려 이틀 동안을 그냥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틀이나 지난 이후에 자 이제 가볼까?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는 정말 절박한 가슴의 상처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 자체가 상처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나흘, 사흘이나 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저께 실로암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뭐 매번 그랬지만 첫 기적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방법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그냥 말씀으로 하시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시든,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어떤 것을 행하라 시키시든, 어떤 헌신을 기대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기적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더 중요한 것은, 또한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여러분 만나처럼 떨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기다리시고 계시면 우린 전적인 헌신과 희생, 자기 희생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변하게 하시던, 없던 포도주를 그냥 생성되게 만드시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물을 가득히 채우는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포도주라는 기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해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말씀으로도 여러분 더 심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보세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심을 짓이겨 오늘도 그 눈에 바르시는 어떤 행위 일련의 과정과 가서 어렵게 내려가 실험해서 여러분 그 눈을 씻는 작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어요. 구약의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행위를 통해서 고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몰라요. 그냥 하나님 그때마다 시키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더욱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그가 죽기 전에,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죽은 이후에 살리시는 거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기 전에 살리신 것이나,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죽기 전에 살리시기도 하고 죽은 이후에 살리시기도 하고, 오늘도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나사로처럼 뭔가 남일처럼 유유자적 뭔가 시간을 끄시고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과 슬픔을 결국 주신 이후에 그것을 고치시는, 어쩌면 냉정해 보이고 굉장히 서럽고 슬픈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는, 정말 하나님처럼 뭔가 인색하시고 뭔가 나에게 가혹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틀을 유유자적 하시다가 오셔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방치하시고 결국 도착하셨을 때는 4일째 되는 날일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 맹인이 된 거예요? 그 자신이에요? 부모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아픔과 이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늘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어떤 자의 끊임없는 인내와, 여러분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감당하고 견디는 자의 수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실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초반절로 돌아와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 사람이 오늘 아프고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슬픔의 시간을 인내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본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시려고 그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앞뒤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세요. 2절에도 그들은 확신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보시옵소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자기도 느껴야 알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씀 4절,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라고.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도 왜 죽는 것을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냐. 가봤더니 도착했더니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무려 죽은 지 며칠? 4일. 여러분, 제가 이 서적을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관련된 기사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장례를 며칠을 치렀는지 알아요? 무려 37일을 치렀대요. 일주일간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3일장 치르잖아요. 근데 5일장 치를 때도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5일장, 3일장처럼 7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장례식을 7일을,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는 엄격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37일 중에 7일은 진짜 우리가 생각한 장례식이고 30일은 일상생활을 하지만 상복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좀 약간 느슨한 형태의 장례식을 30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 37일을 그 고인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가졌대요. 근데 자, 7일, 정식 7일. 우리는 3일장을 하는데 왜 7일장을 치르느냐. 재밌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그 3일 동안은 크게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당시의 생각에는 영혼이 지금은 이 시신 육체를 떠났으나 이 영혼이 그 주변을 떠돌고 있다가 다시 그 육체 안으로 들어와 깨어날 수도 있다. 3일 안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관습이 있어요. 여러분, 고복의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복의식. 누가 죽었을 때 초혼의식 들어보셨죠? 초혼. 재혼 말고 초혼 막 이런 거 말고 초혼. 김소월의 시도 있잖아요. 초혼 부르다가 쓰러질 이름이요 막 이거 있잖아요. 막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이게 초혼이에요. 이게 부산 지역에서 특히 많이 행해지는 방식인데 사람이 죽어요. 옛날 궁궐에서도 그래요. 그럼 지붕에 올라가서 뭐 사도세자인가? 거기 영화에서도 그러죠. 뭐 죽는 장면 나오면 누가 환관이 올라가서 뭐 옷 하나를 들고 위쪽 남자 저고리나 여자 저고리 위 상의를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아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이름을 막 남자의 경우에는 관직을 부르거나 그 자를 부르고 여자는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냥 크게 서럽게 통하며 3번을 부르죠. 북쪽을 향해. 뭐 북방상천 막 이래 북쪽으로 갔다고 생각해 영혼이.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름을 막 3번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 고복의식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영혼을, 그 혼을 불러서 다시 깨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다시 재생, 우리 부활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쓴 용어니까 재생 다시 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 마지막 몸부림이지만 결국 죽음을 확인하는, 이렇게 불러도 이제 안 깨어나 그러면 진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진짜 그들이 부활을 기대하거나 재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한 죽음에 대한 판정인 거예요. 초혼 3번을 크게 불러. 이런 고복의식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운, 당시에는 뭐 어떤 냉동고나 이런 시체 보관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이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덤에다가 첫날 날이 저물기 전에 시체를 꽁꽁 싸매서 무덤에 놓고 돌로 막아 3일 동안은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원시적이고 초보 단계였던 이 의료 이런 기술 의료 체계에서는 당시에 종종 확실한 사망 판정과 이 사망 선고에 대해서 실수도 많았을 것이, 미흡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닌데 뭐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혼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은 아직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루나 이틀 지나서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 혼이 돌아왔구나. 그들의 고복의식과 초원의식으로 생각할 때는 혼이 그냥 돌아왔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흘은 끝난 거예요. 완전한 끝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흘이 된 것이 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함에 가장 완벽한 때예요. 3일이 지났거든. 영혼은 이제 돌아오지 않거든. 그들은 그때 비로소 나흘째부터 심히 애통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3일간은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완벽하게 끝남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20절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무엇이든 그리 될 줄 아나이다 그래요. 22절 그죠? 이해하세요? 22절에 아나이다 그래요. 그다음 예수께서 그래? 지금 이 아나이다는 오늘도 뒤에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한계, 인간의 한계 안에서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위로를 구했던, 부활 소망을 구했던, 천국 소망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구했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지식선 안에서, 내 아는 바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랬더니 네 오라비가 그래?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활 때, 마지막 때 죽은 자들도 다시 다 살아날 줄 내가 24절 아나이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 그가 아나이다 아나이다 그래요. 첫 번째 아나이다는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가 다 뭐 이루어질 줄, 응답하실 줄 아나이다 그러지만 실은 그 모든 자기 아나이다 지식 안에는 자기가 경험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부활 때 되면 다 살아날 줄 아나이다 그래요.
근데 언제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 너 이것을 믿느냐? 라고 했더니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기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다가 믿나이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맛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세련되게 해요. 내 지식과 상식선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기도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범주와 범위 안에서, 내 경험의 틀 안에서 기도해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실은 주님께 기도하면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지만 실은 아직도 아는 것에 그쳐 있어요. 하지만 기적은 믿나이다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나는 솔로 봐요? 아주 그냥 나는 열혈 팬이에요. 욕하면서 보는 TV 프로그램. 집사람이랑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영철이 알아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그거 알아요? 또 나만 쓰레기야. 나만 또 텔레비 보고 자기들은 맨날 성경 공부해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아는 것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 신앙이 내 지식선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 없잖아. 미천이 금방 드러나잖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 역사가 시작돼요. 이제 마리아의 반응도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죠. 주님께서 비통하게, 비탄하게, 그죠? 미쁘시게, 안타깝게 보시면 그 다음은 무조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요? 엎드릴 때 일어나요.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 기적은요 midnight에서 일어나고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일어나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이사와 표징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midnight가 없고 아직도 내 이성 지식 안에서 오늘도 신앙 활동할 때, 또 아직도 교만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 그 겸손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고 계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나와 어느 세련되게 품격 있게 우아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와 간구를 주님께서는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 있는 신앙 되길 바라고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신앙 되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보시고 애통하고 비통하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 뒤는 반드시 기적이에요. 예수님 뭔가 불쌍하게 보셨다, 그 뒤에는 무조건 기적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불쌍하게 보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님 앞에 참 당신은 좋은 조건을 가지셨어요. 참 짠하게 생기셨어요. 참 없이 보여요. 막 이러면서 서로 여러분 소망 주시길 바라요. 그죠? 여러분 참 짠하게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앞에 동정구하고, 어제 그랬죠. 영적 장님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영적 맹인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님은 구걸하고 살아야 돼. 육신의 장님이었던 그 맹인은
구걸하며 사람들의 동정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오늘도 영적 맹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세상에 기대어 사람에게 구걸하며 그 동정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구걸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영의 눈이 열려. 에바다, 영의 눈이 열려. 여러분, 이곳이 말씀에 보내신 바가 되어. 오늘도 여러분, 내가 결단해서 이 새벽에 그 멀리서 저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와, 참 대단해. 오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구에, 여러분, 내가 온 것 같지만, 양산에서 내가 온 것 같지만, 밀양에서 내가 온 것 같지만, 광주에서, 담양에서 내가 온 것 같지만, 이런 부산에서 내가 막 졸린 부산은 낄 때도 아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경주에서 하나님께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실로암, 오늘도 이곳이 여러분의 기적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이제 주님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기대어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지 않고 그 동정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먹고 사는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끝난 곳, 즉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이 출발하는 자리다. 아멘. 우리의 이성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 이성이 끝나고 죽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성으로 의심하고 판단하고 이미 모든 것을 한계 지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무한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은요, 오늘도 이 겸손,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또 내가 주님을 믿음은 오늘도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성숙으로 반드시 증거되고 드러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나이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이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고 육신의 무릎만 여호와 앞에 꿇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와 성숙으로 반드시 증거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겸손히 있길 바라고 믿음 있길 바라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려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실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서러울 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여러분 가슴 먹먹하며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나사로의 기적 가운데 가장 멋지고 장엄한 장면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가운데서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도 멋있죠.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의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가슴 뛰고 행복하고 눈물 나는 장면은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냉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잊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세요. 그들도 알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의 이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4일 동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 애통하고 가슴 아프시고, 여러분 우리도 아프지만, 우리도 그 시간이 힘겹고 버겁지만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도 여러분 됐어, 시작하자, 이제 나의 시간이야, It's your time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막 눈물을 흘리세요. 사랑한 자를 오늘도 이 자리까지 둘 수밖에 없었던, 이 처절한 절망의 밑바닥까지 그냥 기다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채색옷이 찢어지고, 오늘도 그가 그 모진 고난을 13년 동안 견디실 때 주님은 콧노래 부르시며 조금만 기다려,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러신 분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더불어 펑펑 울고 계시는 분이고요.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인내의 순간에 하나님은 룰루랄라, 너 괜찮아, 내가 최후 승리 줄 거야, 이러시면서 오늘도 내 고난과 내 아픔과 상관없는 분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가정 위해, 내 자녀 위해 오늘도 함께 울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버린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요, 버리실 수도 없고요,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도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인내와 내 초라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내가 정말 아파하며 꾸역꾸역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그 모습을 TV쇼 보듯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통곡하시며 오늘도 울고 계신 분이,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 아프고 힘겨웠죠. 당신만 그랬을까요? 주님도 울고 계세요. 예수님도 통곡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눈물이 나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함 깨트려 버리시고, 여러분 여기서 안 되면 소망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 되면 끝난 거야. 여러분 교만함 박살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소망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주님이 어찌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일하시든 우리가 여러분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를 여러분 7가지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기적을 전할 때 여러분 기적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보지 말고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 그 기적들 속에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가, 그 독생자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바라볼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 그냥 바라지 말고 오병이어의 전적인 희생과 자기 희생을 드렸던 그 어린 소년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전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 수천 명,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도 이제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자기 희생, 그 한 소년의 전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육신의 떡을 먹은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 온 인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며 우와, 물 위를 어떻게 걸으면 될까? 야, 한 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빨리 뛸까? 막 이렇게 하면서 허경 형이 진짜 걸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 위를 걸으면 뭐 할 거야? 여러분 물이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 떨며 공포에 휩싸였던 이유는 뭐예요? 물이 나를 덮칠까 봐. 여러분 막 풍랑과 물결이 지금 어디로 향해요?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물이, 그죠? 풍랑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 배 밑바닥이 아니라 오늘도 그 물이 범람하고 내 배를 침몰하고 내 인생의 항해를 침범하고 내 머리를, 내 삶을 완전히 막 덮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 물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문제와 시험들은 예수님 발 밑에예요. 그 위치가. 우리는 굉장히 그게 내 머리를 덮칠까, 나를 휩싸여 버릴까, 내 배를 침몰해 버릴까, 우린 두려워해서 공포에 휩싸여 있고 슬픔에 매몰되어 있지만, 그 물이 어디 있는가 보라고.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날아오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물 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 어디 가서 지나 바닷가에서 거들러 막 노력하는 거, 이게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분 발 아래 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의 물도, 시대의 충돌과 저항도 교회를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이신 교회의 발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 볼 게 아니라, 기적만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상황만 볼 게 아니라, 그 막 물결치는 풍랑만, 그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그 발 아래 그 모든 것을 밟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불행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초라는 특이한 식물이 있어요. 가시목과의 단연생 식물인데,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건조하게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렇게 웅크려 있다고.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 막 그냥 광야 같은 사막 같은데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덤불처럼 그냥 공처럼 막 굴러다니는. 누가 봐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완전히 건조해져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냥 뿌리도 없이 그냥 굴러다녀요, 공처럼. 근데 신기한 것은 그게 비를 만나거나 굴러다니다가 어떤 오아시스나 호수를 만나 습기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뿌리를 내리고, 그 말려있던 그 건조해서 다 완벽하게 죽은 것 같았던 그 식물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씨앗을 뻗어요. 무려 어떤 이 부활초는 100년 지난 게, 100년 지난 동안 완전히 죽은 것처럼 굴러다니던 것이 물을 만나면 기적처럼 100년이 지난 그 식물이 꽃을 피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이 부활초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누가 봐도 나사로처럼 냄새나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 그런데 물을 만나면 돼.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의 눈물, 그 수분과 습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걸 만나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린 부활초 같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절망을 선언했지만,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도, 형제들도 절망을 선포하고 넌 끝났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말 듣지 마요. 우리는 습기만, 수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꽃 피우고 언제든지 열매 맺고 씨를 퍼뜨릴 수 있는 아직 살아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긍휼하게 보시도록 상한 심령으로 나와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예수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예수님 만나 그 눈물과 보혈의 피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고 상고하며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 여러분 신학도였던 거, 신학자였던 것도 아시죠? 그가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를 재학 중일 때 중간고사 기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논술을 하라라는 시험 가운데 많은 신학생들이 미친 듯이 막 답을 써내려가는데 바이런은 공부를 안 해왔대요. 창문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그를 신학 교수가 막 혼을 내며 너 백지로 낼 거야? 너 그럼 낙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한 줄을 탁 쓰더니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갔는데 그게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그것을 물이 임자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밍밍했던 내 인생이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만나면 꼼짝도 못해. 그리고 존귀하고 활력 있는 인생이 돼요. 임자를 만나야 돼. 아직 임자를 못 만나서 까불고 다니는 거야. 임자를 만나면 물 같은, 맹물 같은 허접한 인생도 진기한 포도주 같은 값진 인생 돼요. 결국 여러분, 내가 잘났냐 못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임자를 만났냐 못 만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임자를 만나셔서, 진짜 내 인생의 주권자를 만나셔서 여러분 포도주 같은 활력 있는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을 지내며 혹독한 추위에 가지만 남은 앙상한 나무 하나가 있더니 봄을 만나자 꽃망울을 터뜨리고 푸르른 잎사귀를 달아내는 것처럼 임자 만나야 내 삶이 활력 있고 살만하고 기대되고 설레이는 소풍길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몸이 건조하고 헛헛하고 밍밍했던, 이제 죽은 바 다름없었던 내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 봄이 되듯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 꽃망울을 터뜨리시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삶의 실패와 그 아픔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그 독생자들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리고 정복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임자 만나길, 진짜 주인 만나 살 만나는 활력 있는, 이제 몸이 건조하고 밍밍한 인생 그만 집어치우시고, 여러분 인생 짧아요. 여러분 곧 가요. 우리 내가 어저께 인터뷰 현미 씨가 죽었대요. 권사님이죠. 현미가 죽었는데 김은국이 인터뷰하는데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분은 죽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 죽을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죽을 뿐이 아니야. 여러분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사랑하는 한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 중에 얼마간지 웃으면서 행복했는데, 진짜 이런 50대 그 초반에 진짜 얼마 전까지 웃으며 떠들며 행복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여러분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그지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구걸하고 사람에게 기대어 사는, 여러분 거지 같은 구걸한 인생 사는 하나의 백성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시대를 호령하며 시대의 저항과 충돌을 미소로 견디고 버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당당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의 그 당당한 품이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죽은 나사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죽음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 내 방법, 내 한계 안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내 한계를 깨고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나사로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먼 소경뿐만 아니라 안우성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적이 동일하게 임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